오늘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인,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줬는데 의인이 살아가려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줬어. 근데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어. 근데 의인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절망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 절망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절망 중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러는 거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힘든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무기가 저와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라고 생각하는데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돈이고 어떤 명예고 어떤 능력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다 놓쳐버려요. 오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데, 여기 와서도 내가 주유소에 와서 주유소를 기름을 못 넣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고 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넣고 가는 사람,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은혜는 갖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받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이 활짝 피고 고난의 삶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운의 삶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 부인의 삶이다. 성도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난에, 고통에, 아픔에, 절망에 그 자리에다 누가 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리 이동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이 내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자리 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목마르는 사람들, 그래서 목마르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순간순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내 걱정, 내 근심, 한눈 팔다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믿음의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은 저 문제, 저런 사람은 저런 문제,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그 사람의 만든 방편대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찬양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기도문을 터주고 어떤 사람은 귀를 터주고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전도할 때마다 은혜가 막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할 때도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찬양, 말씀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 기도와 찬양, 말씀, 전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보다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길가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은혜는 교회에서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우리 힘들게 사람도 힘들게 물질도 힘들게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원천력이 바로 은혜다. 힘든 세상을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참 교회가 중요하다. 여기가 잠시 내가 앉았다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를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주는 게 바로 교회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틀려져. 말씀 듣는 태도가 틀려지고 기도가 틀려지고 여러분이 하는 감사가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오늘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받고 만족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흘러내려주는 세상에 나같이 고통받고 이랬던 사람이 나도 고통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것을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지 않으면 은혜의 공급이 내가 보여 흘러가야지 밝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그 은혜를 해서 고통받는 자, 웃긴 자, 억눌린 자 그 은혜로 은혜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다. 그런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향해 당신들의 은혜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속에 갇혀서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휘날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자신의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교회는 이렇게 반문하고 고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우리는 은혜가 받으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엔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피하고 있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대비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원인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찾아왔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은혜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 문제가 어디서 찾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은혜로 반응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 보는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능력자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렇게 우리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이제 추수감사죠. 우리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인데 여기다 믿음을 드리시고 은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야. 이것을 가지고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최고 기뻐요. 우리가 중요한 것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어디서 왔는지 그걸 찾는 것보다 그런 뿌리를 찾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이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럼 믿음이 어디에 생기느냐? 이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보는 거야. 말씀을 보다 보면 믿음이 생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해요. 말씀을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믿음이다. 믿음의 적인 믿음이에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너무 가벼워. 근데 내 문제를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면 그 문제는 너무나 무거워.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분석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다 이런 거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받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구나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치 날씨가 어떨 때는 비가 오고 어떨 때는 햇빛이 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햇빛이 지고 어떨 때는 우울하고 구름이 치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세상이 아름다워져. 꽃도 지고, 응? 이렇게 하면 멋있어지듯이 좋아요를 주는 것을 통해서 좋아요는 인생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좋아요는 햇빛만 든다고 좋아요는 인생이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도 오고 구름도 가려지고 풍랑도 일고 이러면서 세상이 그래서 오염된 세상은 풍랑을 통해서 한번 오염을 쓸어가기도 하고 응?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폭풍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구름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비 같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소금 같은 사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은혜로 반응하면 내가 의인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이다. 응? 네가 나쁘게 얘기하니까 나쁘게 얘기한다. 아무리 나쁘게 얘기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바로 은혜로 반응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오늘 보면 하박국은 정말 이 시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외양간에 수가 없고 소출이었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면 이 풍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조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멋있는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을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내가 느껴져. 근데 내가 악한 것 같은 내 생각이 느껴지면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가 이렇게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건 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감각 분야로 판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경험과 감각 분야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은혜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될 때 정말 온전한 의인이 되어진다. 욕은 아무것도 까닭 없이 까닭이 없이 당한 고통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 많은 고통과 내가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욥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욥의 하나가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그도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의인은 고난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고통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온전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은 바로 믿음이었다.
따라서 고난과 인생과 신앙의 기반이 내 인생에 휘몰아친다라고 하더라도 그 너머에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어. 그 너머에 고난 이런 것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아프다, 괴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의 너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박국 전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유다 사회에서 그것을 험하는 그 속에서도 빠져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멈추고 다음과 같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나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하는데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다는 사람만 있지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라는 이런 태도를 바꿔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로 성무가 되게 해달라. 내가 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되게 해달라. 불평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 섰든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견고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의지하고 확고하고 성실한 것이 믿음 안에 포함됩니다. 믿음 안에 이 네 가지가 있어야지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우리는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 그런 사람들은 보면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신주의, 이신칭의 그것을 가지고 종교 계획을 해요. 보면 마지막으로 하는 이신주의의 메시지는 우리가 바로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적응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의 적응을 통해서 남에게 내 삶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은혜가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다는 오늘 말씀 꼭 마음판에 새겨져서 은혜 받아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